오늘부터 52주 동안 우리가 결석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작년 2024년 52주 동안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혹시 예배하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예. 아니 손을 안 들어, 이거 뭐 안 잡아먹어요. 들으셔도 괜찮아요. 예, 손 내려주세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2주 동안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번 빠졌더라고요. 언제 빠졌는가 봤더니 성주순례간이라고 한 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2주 동안 결석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아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장의 배경이 회당과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이제 4장의 배경은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벗어나서 다시 바닷가로 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넓은 바닷가로 이동을 하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시간이 오후 시간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의 오후 시간이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육지로 바람이 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렸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문맥에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냐면 들으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9절에도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3장과 9절이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맨 마지막 23절에서도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시작과 끝이 어떤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들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글쓰기법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인클루지오, 봉투 기법, 샌드위치 기법. 그러니까 앞과 뒤를 같은 단어, 같은 문장으로 배열을 해서 안의 내용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앞과 뒤의 문장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방식.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에서도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데, 무려 7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몇 번이요? 7번.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뜻밖에도 듣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지금 성경이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아니, 지금 예배당에 와 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 그런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 들려지고 있지 않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태도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이 왜 이렇게 듣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머릿속에 번뜩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무엇을 들을 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 시작과 출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2024년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은 즐거움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고 있는데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분노와 짜증이 가득하다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 하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송가 436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직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3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여러분, 늘 똑같이 매일마다 바라보던 산천과 초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나서 보니까 초목과 산천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다음이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할렐루야. 다시금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 한번 할 텐데 1절부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을진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상속자가 되었고,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도 그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누리는 생명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늘 푸르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더라고요. 자, 성경에서 오늘 지금 시작과 끝이 들으라, 이 단어가 아쿠에타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육신의 귀로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자, 잘 들으세요. 그 비유를 듣고 이해하는 일은 모두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영적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 즉 복음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4장 2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받아.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파라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인정하다, 환영하다, 수용하다. 자,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뭐하고? 듣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아하, 자 저를 보세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이 깨닫는 자녀가, 이 잔이 다른 성경에서는 지혜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의 결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자, 머릿속에 다시 간직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받았어요. 용납하고 수용하고 또 인정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깨달았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것을 이렇게 살짝 다르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누가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는가 봤더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지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력 있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누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생명력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력. 사랑하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 구의중앙교회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날이 갈수록 빈자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고 인내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의 은혜가, 우리 인생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져야 할 터인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씀의 자리가 너무나 비어 있어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 한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생활은 교회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그거 아니던가요? 제가 우리 구의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사역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은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해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과 예배 외에 자꾸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어요. 솔직히 목회를 하다 보면 말씀 준비만 할 수 없습니다. 신방에만 몰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집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자잘한 일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만 30배, 60배, 100배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예수의 생명력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놓으셨는데 왜 말씀의 자리에 안 오세요? 한 목사가 이 교회 청소 막 잘하고 다른 거 막 이런 거 잘하고,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목사님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교회에서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목사를 이 구의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
목숨을 걸고 2024년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어요.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씨가 자라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된 것은 놀랍게도 좋은 땅 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치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져보면 4분의 1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 목사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 다음 문제가 못하겠어요. 예배당에는 있으나 여전히 길가에 떨어진 심령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이 나일 수 있겠더라고요. 여전히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가 없어요. 금방 말라버리는 신앙, 세상의 유혹과 그 물질의 시험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 중에 나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내용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나 다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근데 14절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구분되어지더라고요.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평생을 청함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을 가끔 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어렵게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반드시 찾아가서 꼭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자, 저 따라서 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니 그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요 목사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꼭 묻는지 아세요? 행여나 죄송하지만 치매가 와서 잘 못 알아봐요. 누구요? 그렇게 묻는 분도 계속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청함을 받은 자로 행여 살아가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그 믿음으로 택함 받은 자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돌밭은 따로 있고 길가와 가시덤불도 따로 있고 좋은 땅은 따로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책에도 나와 있어요. 제 마음이, 한 목사의 마음이 처음부터 좋은 땅은 아니었더라고요. 젊은 시절, 사춘기 시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가정 만나서
왜 이런 부모 만나선 왜 이렇게 내 인생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아니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막 쌍욕을 하면서 지냈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아픔이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시절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은 분명히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덤불이었어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 더 좋았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좋았고 그 돈이 더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 제가 놀랍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느새 제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에 불과했던 제 마음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다시요, 잘 들으세요. 제가 나 좋은 땅이 될 거야, 나 좋은 땅으로 변화될 거야,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길가였고 여전히 돌밭이었고 여전히 가시덤불이었는데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내가 원했던 것 아니고 내가 잘했던 것 아니에요.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생명으로 돌밭 같은 내 마음을 바꾸시더니 제 마음 깊은 그곳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은 그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고 변화시켰다고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사의 설교의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결론은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켜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을진데 2024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